후다카 니카야 자타카 중 깔라까 이야기.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웰루와나에 계실 때 부처님을 해치려 하는 데바다tta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비구들이여, 그는 지금만이 아니라 전생에도 나를 해치려고 무한한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조그만 두려움조차 내게 안겨주지 못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뒤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셨다. 옛날 야사빤이라는 왕이 바라나시를 다스리고 있을 때 왕의 장군 중에 깔라까라는 자가 있었다. 그때 보살은 왕의 사제관으로서 이름이 남마다자였고 왕의 머리를 장식하는 이발사는 찻다빤이었다. 당시 야사빤이 왕은 정의로서 나라를 다스렸으나 왕의 재판을 집행하던 장군 깔라까는 뇌물을 받고 그 뇌물로 살찐 자였고 툭하면 남을 비방하는 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재판에서 진 한 남자가 억울함에 울부짖으면서 재판소를 나오다가 마침 왕을 문안하기 위해 건물을 나서는 보살을 보고 발 아래에 몸을 던지며 말했다. 왕의 사제관이시여,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깔라까 장군이 뇌물을 받고 주인 아닌 자를 주인이라 하며 저의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보살은 연민을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의 소송을 다시 재판에 드리리다. 그렇게 해서 남자의 재판은 다시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살은 법에 따라 참 소유주를 밝혔다. 그러자 우레와 같은 박수와 갈채가 재판소를 울렸고 그 소리를 들은 왕이 대신에게 물었다. 여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대왕이시여, 현자 남마다자가 잘못된 재판을 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하여 백성들이 환호하는 소리입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며 보살을 법관의 자리에 앉혔다. 그 뒤로 뇌물을 받을 수 없게 된 장군 깔라까는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담마다자가 대왕의 나라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 자를 이대로 두어선 아니되옵니다. 깔라까의 꼬임에 빠진 왕은 보살을 불러 말했다. 현자여, 아름다운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언제인지 까마득하기만 하오. 그러니 그대가 나를 위해 멋진 새 정원을 만들어 주시오. 단 내일까지 만들지 못하면 그대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오. 대왕이시여,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보살은 집으로 돌아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때 제석천왕의 자리에 뜨거운 징조가 나타났다. 제석천이 놀라며 인간 세상을 살펴보니 보살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제석천이 보살의 침실을 궁중으로 들어올린 다음 말했다. 현자여, 무엇을 그토록 고민하고 있습니까? 보살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제석이라오. 제석이시여, 대왕이 내게 명하길
내일까지 아름다운 새 정원을 완성하라고 하여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현자여,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난다나와나이나 찌따라 따와나 같은 훌륭한 정원을 만들어 드리리다. 어디에 만들면 되겠소? 보살은 정원을 만들 장소를 제석천왕에게 말해 주었고, 그는 정원을 완성한 다음 천상으로 돌아갔다. 이튿날 보살이 왕을 찾아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새 정원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부디 정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왕이 정원으로 가보니 드넓은 정원 주변으로는 붉은 빛깔의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망루가 달린 웅장한 문을 갖추었으며 각종 나무마다 꽃과 열매가 가지가 부러질 만큼 매달려 있었다. 왕은 깔라까에게 물었다. 깔라까여, 보았는가? 저 현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룻밤 만에 새 정원을 만들어 내게 바쳤다. 그가 만든 새 정원은 무엇에도 비길 수 없이 아름답고 훌륭하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장군 깔라까가 왕에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담마다자에게는 바라는 모든 것을 이뤄주는 천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천신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십시오. 생각컨대 4가지 덕을 두루 갖춘 인간이라면 천신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즉시 보살을 불러 말했다. 담마다자여, 그대는 나를 위해 정원과 연못과 상아로 만든 누각과 아름다운 보주까지 모두 만들어 주었소. 그러니 이번에는 그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4가지 덕을 갖춘 동산지기를 데려오도록 하시오. 만에 하나 데려오지 못한다면 그대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오. 보살이 대답했다.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보살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숙면을 취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보살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생각했다. 제석천왕은 나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하지만 4가지 덕을 갖춘 동산지기만큼은 그도 어쩌지 못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바에는 차라리 숲속으로 들어가 홀로 죽음을 맞는 편이 나으리라. 보살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천상에서 모든 사정을 지켜보고 있던 제석천왕이 사냥꾼으로 변장해 보살에게 다가갔다. 바라문이여, 당신은 지금 매우 지쳐 있군요. 태어나 이제까지의 삶은 평탄하고 특별한 고생도 하지 않았을 터 이 숲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석천왕은 계속해서 개송을 읊었다. 평온한 삶을 살아온 그대, 사람의 마을을 떠나 깊은 숲속을 찾았네. 나무 밑에 홀로 외로운 거린처럼 앉아 생각에 빠져 있구나. 보살이 개송으로 답했다. 평온한 삶을 살아온 나, 사람의 마을을 떠나
깊은 숲속을 찾았네. 나무 밑에 홀로 외로운 거린처럼 앉아 바른 법을 생각하고 있네. 사냥꾼으로 변한 제석천왕이 보살에게 말했다. 바라문이여, 나는 여러 하늘의 왕 제석이라오. 나는 그대를 위해 많은 것을 만들어 주었지만 4가지 덕을 갖춘 동산지기는 만들 수 없습니다. 허나 4가지 덕을 갖춘 사람을 알고 있으니 그는 바로 왕의 이발사 찻다빠니라오. 그러니 그대는 지금 바로 찻다빠니를 찾아가도록 하시오. 제석천왕의 충고대로 보살은 이발사를 찾아가 그간의 사정을 말한 다음 그의 동의를 얻어 함께 왕을 찾아갔다. 왕이 이발사 찻다빠니에게 물었다. 그대는 참으로 4가지 덕을 갖추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대왕이시여. 그대가 갖춘 4가지 덕은 어떤 것들인가? 대왕이시여, 제게는 질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애정과 집착이 없습니다. 성내는 마음이 없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 인연으로 그 4가지가 없어졌는가? 이발사가 말했다. 대왕이시여, 지금부터 제가 개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 어느 때 왕이었던 나는 한 여자 때문에 사제를 결박하여 가두었다네. 그때 그는 바른 이치를 잘 알려주었고 그로 인해 나는 질투하는 마음까지 모두 사라졌다네. 과거 어느 때 술에 취한 나는 아들의 살을 먹고 말았다네. 그 충격과 슬픔으로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네. 과거 어느 때 나의 이름이 끼따와사였을 무렵 아들이 그만 벽지불에 쇠바루를 부수고 죽음에 이르렀네. 그 후로 내게서 애정과 집착이 없어졌다네. 과거 어느 때 나는 아라카 선인으로 7년 동안 자비심을 닦고 7겁 동안 범천에 태어났다네. 그 공덕으로 성내는 마음 남김없이 사라졌다네.